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느끼고 계세요? 저는 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도 꼭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강력한 방식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뒤집어 엎고 전문가라는 자들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인지를 폭로하겠다.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나 교양 있는 자, 참으로 지성을 갖춘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세인지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그 화려한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이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긴 것, 무엇보다도 복음 선포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의 증거를 극성스레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적에 역행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 사람들은 이것을 어리석은 일로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씩 부르신 우리 유대인이든 그리스 사람이든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궁극적 기적이요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겉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면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무력합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강한 것은 하나님의 약함과도 견줄 수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 가장 영리하고 뛰어난 사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상류층 집안 출신을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럴듯한 허세를 폭로하시고 홀대받고 착취당하며 학대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일부러 택하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는 모든 것, 바른 생각, 바른 삶, 깨끗해진 격려, 새로운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자랑하려거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저께 17절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연결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저께 이야기했던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라고 이야기한 이 분쟁, 말의 경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복음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내용 속에서요, 계속해서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이들, 그리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할 때에요,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하다가 멸망하게 됐는데 이 모습을 책망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바울이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이야기를 전개할 것인지 그 복선을 깔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라고요?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요, 좀 더 쉽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두 가지 대표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인데요, 유대인들이 구했던 것은 표적입니다. 표적. 왜 그들은 표적을 구했냐면요, 그들은 메시아,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적과 표적이 바로 메시아를 증명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들이 굉장히 꺼려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라는 증거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처럼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신 분이 없어요. 즉,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자신들의 그러한 관점으로 믿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역으로 또 증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헬라인들은요,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들은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의 지혜와 철학적인 사고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할 때 그 복음이라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물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신이었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방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성적인 사고로 생각해 봤을 때, 야, 이거는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신이 그렇게 해야 돼? 야, 그냥 말 한마디 하면, 야, 이 땅을 창조했는데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자신들의 그런 생각과 철학적인 사고로 이 복음을 너무 허무맹랑한 소설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씩 부르신 우리,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사람이든 에게는 굉장히 어렵네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씩 부르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적이요, 지혜의 결정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요, 궁극적인 기적이래요. 이것보다 더욱더 큰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혜의 결정체래요. 이것보다 더욱더 뛰어난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너희가 구하는 그런 표적 중에 최고가 십자가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지혜의 최고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복음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저처럼 이렇게 목에 힘을 줘서. 왜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면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무력합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강한 것은 하나님의 약함과도 견질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이것은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실 바울은요, 가문 좋죠, 그리고 학벌 좋죠, 재력이 있었죠, 부족함,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때도요, 이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요, 박해했고요, 죽였고요, 그것을 잡아들이는 데 최고의 앞장서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바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건을 받아들이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많은 학식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체험하게 됐고, 이 체험에 힘입어서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합니까? 얼마나 확실한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를 때에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라. 이는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정말로 너희들 별 가치 없는 사람들이었어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할까요? 세상은 어떠한 사람들을 부릅니까? 어떠한 사람들을 세워줘요?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이러한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로 서로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이 추앙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분열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치 없는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위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한 말 하지 못하게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으로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달라졌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는 모든 것, 바른 생각, 바른 삶, 깨끗해진 격려, 새로운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자랑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자랑하라는 말씀인 바로 그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갈라져 있는 것이 옳은 행동이냐? 옳지 못하다. 너희들 스스로를 높이지 마라. 너희들이 높여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대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로 교회의 일들을 판단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그러한 권면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생각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가장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함보다 우리가 더욱더 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 가치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내일 만날게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모든 시간 되세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